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은 크리스찬의 관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친정 어머니가 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가 팔을 둥둥 걷고 설거지를 하는데 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보기가 너무너무 좋죠? 예,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팔을 둥둥 걷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확실히 수준이 높아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딸 집에 갔을 때 사위가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그래, 참 사위가 착하다, 잘 얻었다, 요즘은 저렇게 아내를 위해줘야지, 함께 살림을 살아야지, 그랬죠? 근데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설거지하고 있어, 화가 나더랍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보는 관점의 문제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관점으로 보았고, 이쪽에는 아들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크리스찬의 관점, 크리스찬은 며느리의 관점으로 보아야 될까? 아니면 딸의 관점에서 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불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또 늘 가까이 펴놓는 말씀이 민수기 13장
14장,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1장, 12장, 13장, 14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한 에너지를 얻는 성경이 바로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광야와 흡사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잘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날씨가 참 특별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와 또 그리스 아테네 부흥회를 갔을 때 성지순례를 겸해서 부흥회도 하고 부흥회를 겸해서 성지순례도 했습니다만 그때 시내산 올라가는데 새벽 2시에 성지순례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추웠던지요. 낮에는 덥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기온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가져간 옷 그냥 다 뒤져서 막 껴입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은 며느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딸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며느리의 관점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들 가진 어머니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딸을 가진 어머니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로 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사이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들으시기에. 여러분 이 성경을 큐티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백성이 악한 말로 그 다음에 뭐 했죠?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크리스찬의 관점,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기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진노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중요한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원망했을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민수기 11장 4절에 가보시면 나타나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면서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원망이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심리학에서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나는 원망하는 체질인가 아니면 그냥 감사하는 체질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 원망하는 체질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탐욕에서 옵니다.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이 없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동창회를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대판 싸웠습니다. 왜? 동창회를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던 자기 친구가 시집을 잘 갔네. 시집을 잘 가서 그냥 좋은 차 타고 오고 그냥 빛과 번쩍하게 살고 사모님 소리 듣고 살고 그러니까 배알이 꼴려가지고 집에 오니까 참 예쁘다 그래도 되나요? 참 믿음직스러웠던 남편이 어떻게 보일까요? 쪼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설거지하면서 그릇 다 깨버려요. 이 내면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더라. 탐심.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원망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곳입니까? 불완전한 곳입니까? 이 세상은 불완전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불완전한 것을 찾고 또 원망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가지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에 가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원망은 죽음까지 이르는 심각한 관점이 원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조금 넘어가서 33절에 가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기 왜 그랬느냐 그러면 고기 없다고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고기를 너희들 질릴 때까지 먹도록 해주마 하고 고기를 메추라기를 몰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나아가서 원망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까지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죠. 민수기 13장 25절에 한번 가보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이 굉장히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절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40주야 밤에도 낮에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그 땅에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읍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과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장이 거인 같다. 맞아요? 틀려요?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려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거인은 아니에요. 아니 요즘 봐요. 사람도 다 전부 다 거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2명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있고 2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10명이 보고하는 게 진실에 가까울까요? 2명이 보고하는 게 진실에 가까울까요? 10명이 객관적으로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은 있어요. 모두가 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어쩌면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실이 맞는 진실한 사실입니다만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세요.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였더라. 그 다음에 2절을 잘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그 다음에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기 보죠.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좋지만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거민이 너무 강하고 거인들이고 성벽은 튼튼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전부 통곡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어떻게 원망하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에 가봅니다. 26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어때요? 분명한 것은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싫어하시는 것이다?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는 체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 원망하는 체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는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서까지 말입니다. 여기 10명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10명 중에서도 2명 빼고는 12명 중에서 2명 빼고는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하기가 정말 쉽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어떻게 됐나도 보죠. 28절에 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27절 마지막에 또 보고 지나가죠.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노라. 여기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그 다음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원망한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면 여기서요, 원망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큰 죄이냐 그러면 사형을 당할 정도로,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가 원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늘 크리스찬의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원망하고 살면 행복해질까요? 원망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원망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원망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수술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해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원망을 뽑아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재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 10명과 다른 보고를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또 9절로 가보죠. 9절에 가보면 8절부터 볼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보고인데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관점을 다르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10명이 보고한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보고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보고에서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계산해서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차이가 굉장히 나죠? 자, 크리스찬의 관점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9절 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원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 두려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대신에 그 사람들이 크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요. 저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펴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원망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원망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예화 들었죠? 동창회 갔다 오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듬직하던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불행해졌어요. 행복해졌다가 행복했는데 동창회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불행해졌어요. 왜?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을 빼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을 빼려고 하면 욕심을 좀 버리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성경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서 참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호텔들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제주도 집회를 갔더니 스위트룸을 줬더라고요. 저 아깝더라고요. 방이 얼마나 넓은지요. 침실이 따로 있고 거실이 따로 있고 TV도 침실에 TV 있고 거실에 또 TV 따로 있고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밖에는 막 바닷물이 출렁출렁대고 잘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못 잤어요. 왜? 저녁 집회 마치고 나오니까 10시가 넘었어요. 밤 10시. 씻고 나니까 11시가 넘었는데 새벽 4시에 또 일어났는데 새벽 집회 또 있잖아요. 일어나야 될 그 마음 때문에 깊이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 그러면 집에 가서 내 침대에서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백악관 TV에서 많이 보셨죠? 저도 뭐 백악관 일부러 또 앞에 또 가보긴 했어요. 안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들어올 소리 안 하더라고요. 백악관에 미국 대통령이 자는 침대 좋겠죠? 거기 자면 잠 잘 올 것 같아요? 아니요. 잠 안 와요. 내 침대가 제일이요? 맞아요? 틀려요? 욕심만 좀 버리면 행복해진다. 원망 안 해요. 맞죠?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움 떨쳐버리자.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할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것은 10명이 진실에 가까워요.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말이었거든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근데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사람은 잘 보세요. 잘 돼요. 성경에요. 잠언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선한 말이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노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기쁨을 준다, 친절하다, 아름답다, 은혜롭다.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하는 말이 선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선한 말을 하세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암, 친절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은혜롭다. 얼마나 멋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까 은혜를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은요, 원망, 불평, 비방, 조롱, 뭐 이런 말. 며칠 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남편이 아내를 죽였어요. 칼로 찔러 죽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내가 남편을 조롱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남편에게 아이도 더럽고 당신도 더럽다. 당신에게서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그 말에 격분해서 그냥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 여자도 참 미련하지. 냄새가 나면 쉽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냄새 난다고 말해서 좋은 게 돌아오겠어요?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말, 또 분노케 하는 말, 비방하는 말, 멸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배우자끼리도 쓰지 마세요. 배우자끼리도 노함, 기쁨을 주는 말, 친절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덕을 세우는 말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구체적으로 변화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이 가득 찬 말, 악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악의, 악한 의도에서 하는 말, 이런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해라. 친절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행복한 말.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한 내용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내용은 천양지차였습니다. 큰 차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10명의 지도자는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랬지만 세상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정복합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확실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민수기 13장, 14장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알면서도 그냥 뭐 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말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어야지. 제가 예화를 하나 찾아왔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았어요. 서울의 대학 기독교수회에서 한 여자 교수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 여자 교수님은 아버지가 6.25 때 전사하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남대문과 서울역을 전전하면서 떡장사 해가지고 이 딸을 교수까지 만들었어요.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딸이 대학원도 마치고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거기서
자기하고 비슷한 남자를 만나서 남자도 박사가 됐어요. 부부가 같이 교수가 됐어요. 부부 교수가 되고 나니까 형편이 좀 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맞벌이를 해서 집도 장만하고 제법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자기를 위해 희생하신 친정 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내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야, 내가 딸을 키워서 사위도 교수가 되고 딸도 교수가 되고 이렇게 집도 사고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냐. 고맙다, 됐다. 그랬더니 아니요, 어머니 제 마음 편하려고 하니까 어머니 꼭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실은 내가 소원이 한 가지 있기는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랬더니 이 딸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1시간 넘게 버스 타고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어머니 내가 모시고 가면 어머니도 고생 안 하고 소원이라 그러는데 내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간 첫날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친교실에 가서 교제를 나누는데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이 실력이 시원치 않아서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 혹시 방법이 없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친교실을 빠져나와서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님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말이 들려옵니다. 아무개 여집사 혼자 잘난 체하고 다니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어 하면서 남의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복도 한쪽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 비슷하게 싸웁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집어치워 혼자 다 헤쳐먹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고 서로 등을 쥐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2번 다시 이 교회에 나오나 보자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딸의 인상이 별로 안 좋아졌잖아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너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딸이 아무 대답 없습니다.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 애미가 묻지 않니? 딱 정색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똑같은 말로 2번 물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어머니가 2번을 묻고 그것도 2번째는 비록 제법 언성이 높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사실은 여차저차 저차저차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그시 눈을 감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못 보았는데 너는 오늘 단 하루 나와서 많은 것도 보았구나. 이 교수 딸이 이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기는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의 생각이 그렇게 넓고 깊은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자기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믿음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선한 말, 친절한 말, 기쁨을 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의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끝나기 전에 나는 관점이 올바른가 아니면 잘못되었는가 저에게 알려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감을 갖게 했고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쩌면 지도자들이었지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드나드는 온 성도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